저는 평생을 주례를 안 쓰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난 내 가정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이미 가정이 깨져 있었는데 평생 이제 혼자 살 건데 깨진 가정으로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의 양심이 있지? 남들 결혼하는 시작 출발점서부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례를 쓸 수 있을까 하고 주례를 안 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돼. 좋은 사람들을 내가 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싫대요. 전태 받아야겠대요. 나는 이렇잖아.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아이들하고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과 살아가는 이 가정이 깨진 가정이고 지금이 옛날 가정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정이 귀합니까? 목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맞다, 이 아이들의 말이 맞다. 그래, 내가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결혼 주례를 시작을 하겠다 하고 꽤 많은 사람들의 결혼 주례를 하는데, 야, 이 집안은 어쩜 이렇게 부자일까? 아니, 어떻게 남자 신랑 신부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얘네는 분명히 잘 살 거야.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있어야지. 신앙도 있고 얘네들은 그러니 정말 잘 살 거야 하는데 세월이 흐르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봐도 최고의, 당대 최고의 미스 코리아니 또 이 탤런트니 영화 배우니 이렇게 정말 아름답기가 짝이 없고 모든 명예와 부를 한 번에 거머쥔 그런 탤런트가 재벌 아들, 외국 가서 공부 다 해오고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을 그런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다고 신문에서도 난리고 사람들이 넘어올까 봐 모든 걸 다 닫아버리고 비밀리에 그렇게 몰래 결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와, 엄청나게 행복하겠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부족한 게 뭘까?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 보면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서로들 이혼을 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로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모든 걸 어쩌면 다 갖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한 번은 제가 충격받았던 때가 있어요. 이분이 말도 잘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불행한 사람들을 다 만나 이렇게 잘 조언도 해줘요. 깨지려고 하는 가정도 잘 하나로 만들어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행복 전도사. 왜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CEO까지인가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가고 이 사람은 하여튼 어디에서나 TV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책을 20몇 권이나 내고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남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과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먼저 자살을 하려고 간 거를 남편이 신고를 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둘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행복전도사가 둘이 모텔에 들어가 남편이 먼저 아내를 먼저 가게 하고 자기도 뒤따라 죽었더라고요. 유서까지 써놓고요. 그 유서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무리 행복하고 불같은 말씀을 전하며 야, 저 사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을 거야 하는 사람은
전혀 고통이 없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나 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죠. 분명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우리들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누굴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요, 그거 안 할 거예요. 베드로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다윗하고 그 바로 아들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너희들은 합한 자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래, 너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 다윗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존경, 신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야, 나 저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눈에는, 백성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면 그동안은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평정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가장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너는 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 집안도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엄청난 전무후무한 선물을 받은 이 가정도 나보다 못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세바,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아를 어쩌면 그렇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해보다가 이걸 면해보려고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자기에게 생명 다해 나가 싸우는 그 부하, 야, 싹 같이 갔다가 너희들만 싹 빠져 저놈을 그저 맞아 죽게 해라. 그는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과 같이 유명한 이 신앙인도 어쩌면은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첩 같은 걸 두지 말아라, 아내를 사랑해라 하셨는데 다윗도 역시 이 부분에는 약했는지 첩을 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다른 배에서 난 이복 동생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다말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부탁을 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 죽어가게 됐으니 다말이 내 동생, 여자 동생 다말로부터 나를 과자도 만들어주고 시중 좀 들게 해달라. 다윗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여 다말이 오빠 암논 병시중을 드는데 그만 겁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몸서리 쳐질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애는 그러면은 이제 사랑을 해주고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은 한 번 범하고 나니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다말의 친오빠가 있습니다. 압살롬. 어느 날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양털 깎는 그 파티를 하는데 암논을 불렀어요. 이제 나 다 잊어버렸다, 와라. 왔는데 자객으로 하여금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니 다윗의 자식들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자체에서부터 일어나고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에게 난 솔로몬은 다윗의 다른 아들 지형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거 죽여버려라 해서 또 죽여버려요. 같은 형제끼리 또 죽여버려요. 다윗의 집안은 죄송해요, 코로나 아니에요. 사례가 좀 들렸습니다. 하여튼 다윗의 집안은 이런 흉측하기가 짝이 없는 살인, 치정에 얽힌 이런 근친 상간들, 권력욕들 모든 게 다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수금을 타며 능력 있게 찬양도 한 그였어요. 사울 왕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자 그는 10년 넘게 쫓겨다니며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봐 절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을 도망을 다녀요. 하나님 마음에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 너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정에 추악한 범죄로 가득가득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도 하물며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는 똑바로 잘 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도 동일한 범죄 가운데 우리 집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성령님,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씻어내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주시고 그런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죄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들, 씻어지지 않는 생각만 해도 고개를 돌리는 이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추악한 죄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세요. 치욕스러운 숨겨져 있는 수치들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더러운 수치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만 우리가 그것만 맡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치유되고 회복돼요. 우리 같은 더러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꼭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또 넘어져도 훈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얘기를 잘 못했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왜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 개판들이었어요. 정말 온전한 종들이, 온전한 왕들이 없었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쭉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다 못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사라고 하는 왕이 덜컥 태어났는데 아사의 아버지도 아주 악한 자였어요. 우리는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 찾아보기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요 전주일에는 임진흥 목사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저는 없을 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더니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왔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 묻더군요. 목사님, 반짝이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반짝거리는 거 입고 백구도 신고 하얀 거 이렇게 입은 목사님들 할렐루야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떴다가 그저 스르르 없어지는, 요란하게 떴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마 끝까지 그 귀한 종의 길로 끝까지 남고 싶었는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저희 집에 와서 그걸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반짝이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많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귀한 종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5년, 10년, 20년, 30년 이 땅에서 거친 숨을 그저 헐떡거리다가 주님 품에 그렇게 살다 가는 종들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했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바둥거리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 닥치든 내게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들여가며 날마다 힘들지만은 악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건 뽑아버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저 죄 안 지려고만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도 해가며 그 자리에 머물러 늘 나를 바라보며 성령님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해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한마디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1번 누구하고 싸우느냐? 북한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 습관은요, 천성을 이겨요. 본성을 이겨요. 여러분의 이성을 다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습관은요, 그만큼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버릇을, 첫째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버릇이 있습니다. 나 누구인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목말라야만 이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마르고 간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들이에요. 끝까지 이것들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가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 둘,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은 거룩하기가 짝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말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졌어요.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나는 생명을 다해 그까짓 것 지금까지 죽어라고 나쁜 머리로 했던 이런 의사 이게 다 필요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 만나도 주실 거야. 그러나 만나를 안 주시더라고요. 모든 길들은 다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다 뚫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다 막히기 시작을 했어요. 남들은 그렇게 잘 목회를 하는데 나는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요. 그런 시절이 저에게 닥쳐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전부 압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내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 맞아, 일단은 이거 해놓고 봐야 해. 이게 내 몸에 익어야 해. 그러면 끝까지 그걸 붙들고 씨름하던 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한편으로는 야, 구태여 이러고 살 필요 있어? 남들은 다 그렇지 않잖아. 너만 혼자 이럴 필요 있어? 아니, 너 혼자 지금 가서 먹으면 범죄야 이게? 너 지금 며칠을 못 먹었어. 생긴 걸로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고개를 흔들었어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들과 수저 내려놨어요. 속 안 좋아서 못 먹겠다고.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말로 힘든 것 같지만은 한 숟가락만 딱 집어넣어서 꿀꺽 생기면은 여기서 뜨뜻한 게 쫙 들어가면서 윗속에 들어가면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아니, 그거 한두 숟갈에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심상 내가 훈련해 왔던 바로는 더 이상 숟가락으로 더 이상 밥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린 그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찌들어 버렸어요. 이 다음에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건강할 때 안 되는데, 나이 먹어 이제 손발도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아버지 때에 우상 숭배에 남색하는 자들의, 요즘 말하면 동성애니 뭐니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이거 하나하나서부터 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동성애 애들이 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 이랬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 싸우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것을 참으며 이기며 생명을 다해 싸우는 그 동성애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별로 싸우지 않잖아요. 이 신앙의 양심이 있어 그들은 얼마나 싸우겠어요?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며, 남색하는 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구나. 행위신앙이 아니라 애초서부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살면은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이렇게 살다가 말 거예요. 아사는 왕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살랐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하지 말라 하는 거 왜 했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왜 했느냐? 마치 제가 86세 된 어머니, 98세 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느냐? 참 대단해요. 41년간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41년 이상 다스린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 40년.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어떻게 아사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 주변에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들 천지였는 범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정말 참 대단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했어요. 아사의 멘토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정치하는 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아니라 아사의 멘토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거룩하게 걸어간 그것, 여러분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가 엄청 중요해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가 이 땅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설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구원, 당신들은 큰 죄인이다. 우린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집안에는 우환과 이런 것밖에는 있을 수 없다. 다윗의 집안이라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으면 얼른 가서 은혜 받으세요. 그 교회 다니셔도 돼요. 그러나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다 놓쳐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얘기, 회개 얘기,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님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이 기가 막혀 거기서 그저 안식하고 우리끼리 즐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너희들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하면 다리도 찍어버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줄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며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와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면은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구하여도, 간절하게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각하게 우리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난무하는 이때에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을 하여 재밌고 웃기고 깔깔거리는 것, 그리고 다 구원받는다, 그저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끝장난다,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악한 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마시고 성경을 스스로 읽으며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구나, 그것들을 노트에 써가며 그저 한 번만 그렇게 보고 노트 한 번 보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 스스로들 여러분들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변들이라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윗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사 왕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싸우고 살아가려고 하면 좌절 절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들이, 그냥 가슴을 치는 일들, 그냥 칼을 쑥쑥 박는 그런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좌절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엎드려 그저 힘들어도 하루하루 견디며 그 믿음의 길을 갈 줄 알면 하나님의 결국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물며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게 해주세요. 일시적인 이런 것 말고 내 평생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나 그곳에 달려가 머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시면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신중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신중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아버지의 삶의 하나님 한 순간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고난의 손이 얹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같은 마음들이 누구나 일어나 이 땅에서 그것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다해 기도할 겁니다. 지금은 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믿음의 용사들 군대들이 되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함께 함성소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왜 자꾸 넓은 길로 향하며 강하게 아버지여 나를 이끄는 죄 가운데로 살아가는지요. 이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성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인터넷 성도들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하나하나 더러운 내 몸에 박혀있는 악한 죄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대집회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성령의 불을 당겨 주시사 아버지 뜨거워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자녀들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집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